장례식에 가면 참 유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그때마다 또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도 그러하다고 가르치는데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2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예,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이게 산자에게,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장례가 이 지점, 저 말씀의 이 지점 때문에 타 종교의 장례식과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 장례식 절차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 스님들이 와서 하는 것도 보고요, 다른 종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미 돌아가신 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이미 죽었는데도 고인의 영혼이 극락에 갈 수 있고 또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설파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은 그 장례식에 엄청난 경비와 또 에너지, 정성을 들입니다. 왜? 장례식이 고인의 사후세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장례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이 말씀 자주 드리지만 기독교의 장례식은 절대 고인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낼 때 리본에 절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고인의 명복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예수 믿는 믿음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은 철저하게 남은 자들, 유족들, 산자들, 아까 전도서 말씀처럼 산자들에게 맞춰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한 사람의 경우에 교회가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이 맞나는 것이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교파들이 있는 걸로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자살한 경우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도 고인을 위함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을 위함이라면 장례 예배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의 우리 교단, 고신교단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 한 성도가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 여러 가지 겹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문상은 갔답니다. 문상은 갔는데 장례 예배는 자기가 집례할 수 없다, 예배는 집례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그 문상을 가 있는 그 타이밍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 그 가족들을 위로하느라고 그 교회 교인들이 몇 분이 조문을 온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나무라면서 여기 왜 왔냐고, 빨리 가시라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자살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 목사님 본인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살했어도 그 남은 가족들은 응당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 눈물은 닦아줘야 됩니다. 왜? 다시요, 기독교의 장례는 고인을 위함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 산자들을 위한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는 본문인데 사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이 우리 산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 이 밤에 두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저 제목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는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그 한스 할트라는 의사 겸 기자가 전 세계 저명한 역사적인 인물들 수백 명의 임종을 관찰하고 또 듣고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 7원도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에요.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자, 첫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예, 초대란 말 알아요? 목사님이 은윤이를 목사님 집에 초대했어. 이 초대 아니고 첫 번째, 알죠? 은윤이 이 정도 알죠? 그래요. 첫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똑똑한데요. 초등 2부 전도사님 누구죠? 우리 아이들 밤에 나와서 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자극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살펴본 주제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떼를 쓰고 원했습니다. 꼭 사울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여야 한다?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왕을 우리도 달라.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전쟁할 때나 아니면 저들의 정치 제도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탁탁하니까 있어 보이고 뭔가 조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 볼까요? 사무엘상 8장 4,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죠.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볼까요?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선지자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권력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원초적인 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수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 형 아론이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 지금 귀에 목에 차고 있는 금 가락지, 금 액세서리 다 갖고 와라. 그거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다 절하고 경배하고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형 아론이. 여러분, 그 심리 저변은 뭐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눈에 뭔가 보이는 형상의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해 계시구나.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사람들 속에 그 잘못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물론 아론이 주도한 거예요. 혹 어떤 분들은 차에, 자기 차량에
뭐 십자가나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앞에 룸밀러에. 그 개인 취향이니까 전 존중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절대 종교심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뭔가 십자가가 달려있어 내가 마음이 편하고, 십자가가 한 두세 개 막 있어야 사고가 안 날 것 같고, 여러분 오히려 거슬려서 방해됩니다. 오히려 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운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걸 거기에 의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꼭 뭘 매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심리적인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믿을 만한 증거를 66권의 말씀 가운데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뭐가 더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코브라를, 불뱀을 풀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다 물어 죽이게 다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울면서 회개하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 놋뱀을 똑같이 만들어서 언덕에 달아 딱 세워라. 그걸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럽니다.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거의 한 800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관하고 우상 삼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자, 히스기야 왕 때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돛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모세가 BC 기준으로 1500년 전이고 지금부터는 35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이잖아요. 히스기야가 750년대 왕이니까 모세부터 히스기야까지 거의 750에서 800년.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 놋뱀 그거를 얼마나 녹스럽게 했어요. 700년, 800년이 지나서. 근데 그거를 보관하고 분향을 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놋뱀을 바라보면 우리의 병이 낫고 놋뱀을 만지면 우리의 몹쓸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이렇게 미신 삼아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성전의 개혁을 감행할 때 그게 지금 800년 전에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거를 다 깨부숩니다. 깨부수면서 이 놋뱀은 여러분 신비한 게 아닙니다. 느후스단입니다. 이게 뭐냐? 놋조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차에 매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후스단은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못 믿고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믿고 뭔가 눈에 보여야 거기에 믿음이 생기니까 800년 동안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몇몇 성도님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가보니 그 예루살렘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걸 쓰고 다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거 보셨죠? 사진에 TV 많이 보셨죠? 이 키파라는 거예요. 키파. 키파가 무슨 의미냐?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쓰고 다니면서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중심은 이해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쓰고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의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그 왕은 40년 만에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왕 세움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권세보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두 번째 주시는 산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떻게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된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네. 사울의 지금 장면, 이 인생을 보면 지금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참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렇죠? 지금 자기가 블레셋 군사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군대가 와서 나를 모욕하고 더 심한 학대와 고문을 하고 괴롭히다가 죽일까 봐 자기 옆에 늘 따라다녔던 무기 든 자, 지금으로 치면 뭐 경호원 정도 되겠죠. 그 소년에게 차라리 나를 빨리 찔러 죽여라는 거예요. 살인 강요죄,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여러분 대통령 옆에 경호원 좀 하려면 청와대 경호원을 얼마나 뭐 무술도 뛰어나겠지만 정신적인 교육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시죠?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교육을 받았겠어요. 왕의 옆에 경호를 하려면. 근데 이런 상황에 왕을 찔러 죽여도 된다고 배웠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아무리 왕이 죽여도 된다고 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겁먹고 못 죽이니까, 행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칼 써놓고 할복합니다. 자기가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본 그 무기 든 소년이 어차피 자기가 지켜야 될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살아서 돌아가면 자기는 멀쩡하게 행복하게 남은 생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책임을 물을 거예요. 어차피 자기도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겁을 먹고 자기도 옆에서 자살을 합니다. 제가 보는 지점은 이거예요. 사울이 마지막까지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지 못한 인생을 살던, 자기만 자살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하는 인생,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옆에 분들도 살려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옆 사람도 살리라는 사명이 우리가 그 순간에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 사람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이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자 도와줬다가 그 사장에게 고발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막 지진 옥터를 움직여서 창고가 탁 차인 게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면, 그때 뭐 바울과 실라 외에 모든 죄수들이 수십 명이 다 막 이게 뭐냐, 이게 웬일이냐 횡재하면서 막 이제 탈옥을 막 감행해요. 그때 간수장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울처럼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그 작년 6월에 튀르키예 가서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께 들었는데, 실제 이제 빌립보 감옥도 갔었죠. 당시에는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그 죄수의 남은 형량을 담당 간수가 옥고를 치러야 됐대요. 그게 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수십 명이 탈옥했으니 여러분 그 남은 형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간수장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딱 예측이 되니까 칼로 자기를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지르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16장 28절에,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린 누구죠? 바울과 실라예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싸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다 막 치러 가자. 저 같으면 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우리 살자고 이 간수의 운명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수가 뭐라죠? 선생님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씀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딱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잖아요.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했더니 바울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뭡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장 가정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오늘 사울과 완전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옆에 있는 이도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위기의 때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든 주변을 살려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나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오면 막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게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간혹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소그룹의 부서의 기관의 분위기가 망쳐질 때가 있어요. 왜? 자기가 요즘 직장 때문에 컨디션 때문에 자기가 요즘 힘들대요. 근데 그걸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티를 내는 거예요. 말을 해도 까칠하게 하고 삐딱하게 하고 앞에 회장 리더들이 뭘 계획을 해서 뭘 진행하려고 하면 협조 안 하고 그거 왜 하는데요? 찬송과 암송 왜 하는데요? 왜 외워야 되는데요? 보고 부르면 되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분이 가면 분위기가 깔아앉고 다 뭔가 까칠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막 살아나야 돼요. 좀 침체되어 있고 분위기가 좀 쑥쑥하더라도 저분이 오면 막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기관과 부서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반대로 사울의 좋은 모습도 생전에 하나 있었어요. 자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라마레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시체가 다 분해돼 가지고 성벽에 걸려 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저렇게 욕을 보였다는 걸 듣고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나무 아래에 수목장해주고 7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저 앞에 11장에 가면 암몬이란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막 누나를 뺀다 협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울이 농사일하다가 쫓아와가지고 온 전국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소집해서
암몬을 쳐 멸절시키고 길르앗 야벳을 구원해 줍니다. 그 수년 전의 일을 기억한 거예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 기억을 갖고 그가 죽었다니까 밤새 달려가서 그의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죽음이 피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 다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 어떻게든 좋은 이야기하고 주변을 살려내고 또 그런 말을 하고 화평하게 하고 다툼 있는 곳에 중재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 때 길르앗 야베스 같은 조문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정말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다. 내가 저분 기억하면 좋은 추억들이 더 많다. 그럼 그 장례식 얼마나 따뜻하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남은 생에 정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아름답게 죽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